자, 오늘 특강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이방인이 받으리라 하는 그런 주제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좀 볼게요. 좀 길기는 한데요. 길지 않구나.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46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저와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또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오전에는 안식일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소경된 자가 눈을 뜬 날이 주께서 주인이신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또 배우고 또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제 특강 시간에는 어떤 한 사람 임금이 포도원을 심고 포도원을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한 뒤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가 그 열매 맺는 자들에게서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종을 보내고 또 많은 종들을 보내고 나중에는 아들을 보내는데 그 아들을 죽여버리는 농부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도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들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한 가지로 온전하게 야다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이방인이 받으리라 했어요. 근데 이게 성경이 지금 예수님은 뭔가를 이렇게 예언하시는 것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비유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비유가 사실은 그대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비유는 그냥 어떤 교훈을 위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사건들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특강으로 계속 지금 마태복음을 해오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것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인데요.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비유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마지막 이스라엘을 향해서 첫사람 아담도 마지막 아담도 지금 함께 공조하여 많은 것들을 지금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는 큰 아들, 작은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실 주님이 오늘 또 다른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여기도 집주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집주인이라는 말은 오이케데스포테스라는데요. 이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된 건데 하나는 오이코스라는 말과 그러니까 데스포테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집의 주인이다 이런 뜻인데요. 집은 히브리어로 바이트고요. 그 다음에 주인은 아돈이에요. 아돈. 아도나이 하는 그런 아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집의 아돈은 누구예요? 집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주인이 뭘 하느냐면 포도원을 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도원은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과수원 포도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집주인은 하나님이고요. 이 포도원을 심을 수 있는 분은 하느님이죠. 노아도 포도원을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도 사실상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을 심고요. 당연히 하나님이신데요. 당신의 해석은 믿을 수 없다.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냐? 나는 안 믿는다. 그럼 믿지 마세요. 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 가는 곳이 있죠. 믿지 않는 자가 어디로 간다고요? 음부로 가죠. 그걸로 가면 됩니다. 자, 집. 하나님의 집의 아도나이가 포도원을 심고 그리고 울타리를 칩니다. 이제 우리말에는 산울로 되어 있는데요. 울타리예요. 울타리. 울타리는 히브리어로 가시 울타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울타리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번역을 하면 그냥 이제 울타리, 이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마슈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가두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럼 이제 울타리는 사실상 가둔 거예요. 가시 울타리인데 이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걸 말하는 건데요. 울타리 안에 가두고 포도즙 짜는 기구도 파고 망대도 세우고 이게 포도즙을 짜는 틀이 이스라엘에는 있어요. 우리가 이제 포도즙 짜는 틀에 대해서는 아직 공부를 안 했는데 망대는 미그달이라고 해서 가달이라는 단어에 가달은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맴이 붙어서 미그달인데요. 크게 멀리 이제 보는 걸 말해요. 자기가 커진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커진 거예요. 이게 미그달이에요. 가달, 크다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가달은 가도를 만들어요. 가도는 뭐죠? 큰 자예요. 하느님이 포도나무가 있는 포도원을 심고 가시울타리를 치고 또 포도즙을 짜는 기구를 파고 말씀으로 자기를 크게 보이게 하는 탑을 세우고 농부들에게 주고 그리고 외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여기에 농부들이 나오는데 농부들은 좀 이따 설명이 되는데요. 농부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 이렇게 말하면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농부는 아버지. 근데 포도원을 재배하는 자가 농부예요. 그러면 여기 포도원에서 일하는 원에서 일을 해서 포도주를 잘 거두어내면 참 농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부라는 말은 땅에서 일하는 자, 즉 개 그리고 에르고의 합성어가 이제 이 농부인데요. 뭐 하느님도 농부고 땅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농부예요. 뭘 일을 하냐면 하느님은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을 긁어 모으니까 이제 포도원 재배자고요. 이 인간들은 땅에서 포도원에서 뭘 찾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농부인 거예요. 똑같이 농부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농부들에게 세를 줬어요. 그러면 농부는 누구예요? 하느님 농부 말고 세상 이스라엘에서 농부는 누구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포도원을 다 세를 줬어요. 너네가 이거 해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뭐 해야 돼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나와야죠. 테나가 나와야 되는데 전부 파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비슷한 거예요. 지금 열매를 기다리고 그러면 이제 세를 주고 나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외국으로 갔대요. 그냥 포도원을 어디다 심었어요? 이스라엘에다 심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국으로 갔어요. 그러면 어디 아수르로 갔어요? 소르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어요? 영국으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이 성경에서 외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갔어요. 외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요. 보세요. 33절인데요. 다시 한 비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걸 지금 성경 구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미그다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더니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이 가장이라는 주인이라는 말은 집 아도나이의 합성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집 아도나이 사람이에요. 사람. 아담이죠. 아담. 그러면 집주인 아도나이 하느님이 모든 걸 준비를 해서 사람들에게 세를 맡기고 갔어요. 어디 하나님 나라로 갔단 말이죠. 그러면 울타리를 두고 울타리를 이제 두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울타리냐면 포도원의 울타리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의 울타리는 율법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그달 탑을 세웠어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놨어요. 그리고 외국으로 갔대요.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잖아요. 그럼 뭘 보내요? 종들을 보내요. 자, 이제 구약에 보면 하느님이 그 이스라엘에 세운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그러죠. 이걸 읽으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그러면 여기서 산은 무슨 산일까요? 예? 시내산이죠. 시내산. 포도원이 있는 시내산이에요. 자, 이제 거기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게 이사야서 5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도 세우고 그 안에 술틀도 팠고 그래서 좋은 포도주가 나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제 그 열매의 시간이 가까움에 그들의 그 열매를 받으려고 그의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럼 하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종들을.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그 열매의 시간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하인 종들을 보내요. 그 농부들에게로 받으려고 람바노 받으려고 뭐를 그들의 열매를 받으려고 보내는데요.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약 시대에도 항상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항상 애를 쓰고 많이 이제 사람을 보내는데요. 그러면 이제 선지자들을 다 이제 보면 선지자들이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이 자기가 그때 살았으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지 않았을 거다라는 말을 유대인들이 하죠. 그들이 종들을 이 사람들이 취하고 가죽을 벗기고 죽이고 돌을 던진대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 한번 적어요.
농부들이 종을 잡아, 즉 농부들이 받아요. 뭘 받아요? 그 종들을 받아서, 그의 종들을 받아서 의심할 바가 전혀 없이 확실히 진실하게 그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죽이고 그 다음에 돌을 던져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죽을 벗긴다라는 말은 레위기 1장 6절에 보면 희생제사를 지낼 때 가죽을 벗겨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장 6절인데요.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가죽을 벗긴 건 율법에 의한 거잖아요. 결국은 선지자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의해서 죽여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듯이 죽이는 거야.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게 하라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만 죽인 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율법주의자들이 죽여요. 그리고 또 이제 돌을 던진다라고 하는데요. 돌을 던지는 게 모세에게 돌을 던질 심사로 있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이렇게 돌을 던진다. 돌을 던지는 건 유대인들이 그 전매 특허죠. 다 돌 던지는 거예요. 자, 이제 집 아도나이, 즉 집 주인,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 많은 선지자를 보냈으나 여전히 같은 방법으로 행하였다라고 하시는데요. 그 후에도 계속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요. 그냥 항상 선지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보내죠.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까지라고? 요한의 때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누구를 증거하죠?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럼 요한의 때까지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까지 선지자들이 계속 왔다라는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왔다라는 말은 율법에 따라서 왔다라는 거죠.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처음보다 후에는 계속 오니까 많이 오게 되죠.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러면 이제 처음에 종을 죽인 것보다 다르게 한 게 똑같이 했어요. 다시 다른 하인들을 보내니 첫 번째보다 더 많이, 그리고 그들에게도 그와 같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한 걸 똑같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선지자들 다 보내고 나중에 아들을 보내요. 그러면 이제 집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는 거니까 집주인은 당연히 하느님이 맞죠. 나의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고 아들을 보내시는데요. 보세요. 37절인데요. 그 나의 아들은 공경하리라 스스로 자신에게 말하고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냈어요. 언제? 마지막에. 마지막은 언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가 마지막이에요. 처음은 첫사람 아담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가 처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마지막에, 그럼 마지막에 아들을 보낸 걸 맞죠? 자, 이제 하느님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스스로 말을 했대요. 그 말은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느님이 독백으로 야 이놈들이 이제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들은 공경하도록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마땅히 아들은 공경하도록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예요. 하나님의 작정 예정은 뭐라고요? 허무와 육은 무익하다라는 걸 깨닫는 게 기대하시는 건데 그거를 기대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도 그거에 도달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는 이제 아까 얘기했는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농부는 땅, 개라는 거예요. 개에 이 에르고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이 게르고이 이제 게르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사전적인 뜻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포도나무 재배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농부라고 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포도원, 곧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로 농사를 짓는 분이시고, 이스라엘은 그 포도원을 맡아서 율법으로 포도나무를 위해 일을 하는 농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농부고 여기도 농부예요. 땅에서 일을 하니까. 그런데 이 율법으로 포도나무를 농사하여 포도를 얻어 포도즙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농부들이 열매들 기다리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을 다 자기들의 율법으로 커진 자기들의 머리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아들을 보내시는데 이 아들은 하나님이 저들이 공경하리라고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들이 공경하리라. 왜? 내가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성경이 기록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작은 아들을 보냅니다. 지금 마지막이니까 작은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시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업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들이 상속인이 오니까 그들이 죽이자고 하고 그를 잡고 죽이고 그의 상속을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를 잘 해석해야 하는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율법이 상속자를 죽이면 그 상속이 율법에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을 죽이면 그러면 그 상속이 우리에게 넘어오리라. 그럼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거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이 이거를 죽이고 우리가 상속을 차지하자 이렇게 되는. 근데 상속은 그렇게 차지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이 농부 유대인들은 상속자를 죽이고 상속자를 죽임으로써 자동으로 자기들이 상속을 강탈 소유하자는 것인데요.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상속자가 상속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속자 안과 내가 하나가 돼야 나도 상속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상속을 받는 것은 상속자와 하나가 되어야 상속자가 되는 것인데, 상속자를 죽이고 자기들의 의가 되게 하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죽임을 당하시고 살아나셔야 하고 자기들이 그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자기들도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하는데 자기들은 죽지 않고 상속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죽지 않고 상속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오늘날 누가 있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대답 잘했어요. 이제 나는 얘기 안 할게요. 유대인들만 빗대어 마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매달려 죽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하고,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나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나 사실 똑같은 거죠. 자기는 안 죽고 자기들의 의를 상속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기업이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도 가능하지 않고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여버렸다라고 하시는데요. 자, 이제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를 받아가지고 포도원 바깥에 포도원 바깥으로 던졌어요. 던졌다라는 말은 씨 뿌리듯이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고 하죠. 그러면 포도원 바깥에서 죽였다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위치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로마에 가서 죽었어요? 아니면 유대 나라에서 죽었어요? 네? 예수님이 로마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는 어디서 죽었냐 이 말이에요. 유대 나라에서 죽었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었는데, 그런데 포도원 바깥에서 죽였다고 하니까
이게 포도원 바깥이니까 이스라엘 바깥인 거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포도원에서 죽는데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죽였다라는 뜻이 그거예요.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라는 말이. 그러면 주님이 유대에서 죽으셨고요. 포도원 밖이라는 말을 이스라엘의 밖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유대인들의 손이 아닌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죽었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직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인데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비유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인데요. 이 말씀은 그대로 일어나죠. 반드시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 일은 그대로 일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한 농부들을 집 아도나이 큐리오스가 오시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거를 주님이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비유로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포도원의 주인이 언제든지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을. 그럼 이제 주님이 물어본 거예요. 이제 비유를 얘기했어요. 다 얘기했잖아요. 집 주인이 아도나이가 포도원을 심고 거기에 울타리를 만들고 미그달도 만들고 포도즙 짜는 틀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새를 줬어요. 그리고 타국에 갔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갔다가 지금 다시 오잖아요. 종들을 보내고 다시 오는데 포도원의 농부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될 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될 거를 이야기한 거지 무슨 교훈을 위해서 비유로 이야기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유대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41절인데요. 저희가 말하되 유대인들이 말하되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보세요. 그에게 대답을 하는데 이 사악한 괴로운 그러니까 이 죄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새를 놔야 되는데요. 또 다른 농부들에게 새를 놔야 될 거 아니냐. 언제든지 열매를 지불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맞춰서 지불할 수 있는 농부들에게 새를 줄지니다. 이게 지금 자기들이 자기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얘기를 이 사람들이 듣고 대답을 하는데 그게 그 자기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게 너희들 얘기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하는 게 다음 절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대답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이 뭐냐면 그러면 그들을 다 진멸하고 열매를 제때 보내줄 다른 농부들에게 줄지니다 얘기했어요. 그럼 그게 그대로 일어날 거를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결코 읽어본 적이 성경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건축자들의 버린 거부한 어떤 돌이 모서리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읽어본 적이 있느냐. 그런데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 말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함께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있느냐? 이거는 참 기이한 일이다라고 기록된 것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있느냐는 왜? 물론 그 성경이 있죠. 자, 이제
이 일은 우리의 눈에 정말 기이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주님과 함께 된 것이니 우리 눈에 기이하다라는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물으시는데요.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인데요. 이제 구약은 거꾸로 읽어야 되니까. 이게 세운다라는 말은 그냥 세우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동사와 함께 세우는 자, 건축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건축자들이 거절한 버린 돌이 머리가 되었어요. 어디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머리로 하야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버린 돌, 이렇게 에벤이 있죠. 돌로. 구약 시편 118편 22절에 예언이 된 말씀을 주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끌어다가 너희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멸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100% 너희들은 다 저주를 받고 멸망할 거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돌이킨다라고 하는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항상 망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항상 너희의 때는 메시아 왕국이 있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은 오셔서 그것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망하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그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으면 다 그 사람들을 만나겠죠. 그런데 몇몇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는 멸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된 대로 유대인에게 지금 이대로 지금 너희가 나를 죽이고 너희가 이 꼬라지가 될 거야. 물론 예수님이 이 꼬라지라고는 하지 않죠. 그런데 시편에 예언된 대로 너희는 나를 버리게 되고 내가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이제 망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는 빼앗길 거야. 어떻게?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이라고 되네. 22절이에요. 22절을 인용하시는 것이고요. 예언대로 일어나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자기들이 말대로 포도원의 농부들을 멸하고 저들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자들이 될 것이고, 농부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버린 돌이 이방에게 넘어가고 너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날아가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를 맺는 이방인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뺏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예를 들어서 시편 118편 22절을 이야기하신 이것에 의해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 하나님의 그 왕국은 너희로부터 날아가고 들어 올려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함께 들어 올려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만 들어 올려져서 너희들한테는 하나님의 나라가 날아갔다는 거예요. 새가 날아가듯이 휙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준다는 거예요. 어떤 이방인? 그들 열매를 맺는 여기가 맺는이에요. 맺는, 행하는 이런 뜻인데 열매를 맺는 이방인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죠. 지금 예수님이 또 한 비유를 들으라고 얘기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했으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자기들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핍박했는지가 나온 거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내가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왔는데 너희는 이제 아들을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 성에 요한복음에서는 보니까 벌써 들어갔죠.
들어가서 죽임을 당할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도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비유로 자꾸 얘기하시는 거는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야 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느님이 그렇게 보셨고 그렇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자기들이 이루어 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돌이 그 위에 떨어지는 자는 함께 부서질 것이요 함께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날려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한번 보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돌 위에 나팔이에요. 떨어지는 자는 이게 핍토라고 하는데요. 핍토가 아닌데, 자, 우리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돌과 함께 죽어요. 죽는데 부서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가루를 내서 다 흩어져요. 그러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다 열국으로 흩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사람들은 구원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열국에 흩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가루가 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흩날리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열국에 흩어질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서 36장 16절에서부터 21절 사이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래서 열국에 흩어진 것을 흩날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한 말인 줄로 알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을 가리켜 한 줄로 알아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랬어요. 그러면 듣고 이제 경청하다라는 말인데 샤마가 되겠죠.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 비유를 듣고 경청하여 그들이 그래 알게 됐어요. 뭘 알았냐면 자신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으니까. 예? 그 이제 알았으면 어떻게든지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안 고치죠. 그걸 알았어요. 알았으면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럼 이제 지금 예수님이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해했으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요한복음에서는 이 호산나 이 다 나왔잖아요. 이 앞에서 나왔죠. 호산나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알고 있으니까 군중들이 혹시 반대할까 봐 무서워서 못 잡아가는 거예요.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를 잡아서 찾아서 잡으려고 하나 군중들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그를 예언자와 똑같이 소유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자 이제 다 어쨌든 선지자로 알든지 어쨌든지 간에 다 돌아설 무리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닙니다. 이제 주님의 행보가 점점 더 거침이 없어지시는데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임을 선포하시고 벳파게와 베다니를 알게 하시고 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설명하시고 신학이나 장로들의 유전, 교단들의 교리, 세상 학문이 말하는 큰아들과 작은아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든 창조의 원인과 결과를 알려주는 진리의 말씀으로 비유로 다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모든 속죄소의 비밀, 케루브와 케루브, 이씨와 형제 비밀을 말씀하시고 야곱의 꿈, 사다리 타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51절에 설명을 했죠.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결국 그 사다리는 누구라고요? 인자라고 했어요. 그럼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 야곱의 꿈도 말씀을 하시고 요셉의 두 꿈, 단들이 요셉의 단에 절을 하고 또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이 두 꿈을 사실상 지금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오지 않으면 다 설명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포함하냐? 그럼 이제까지 안 배웠어요, 우리가? 처음 이 강의를 들은 사람은 야, 나는 그런 거 들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 들으러 그럼 돌아가서 다 듣고 오셔요. 그러면 안 들으려면 음부를 가시든지. 자, 이제 두 꿈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첫사람, 나중 사람과 첫사람과 나중 사람과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알파와 오메가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고 마지막 사람 아담 안에서 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이 주님을 버릴 것을 말씀하시고 이방에 넘겨주고 포도원 밖에서 죽일 것을 말씀하시고 유대인들 농부들은 다 멸망할 것이고 집 아도나이는 그 나라의 열매를 맺을 이방인들에게 넘어갈 것을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어쩌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이방인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너희가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머릿돌이 되셔서 그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어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아요. 자기들을 빗대어 말씀하시는데 돌이킬 생각이 없고요. 오히려 잡아서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행할 것을 아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대로 됐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신 대로 되었다라는 말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되리라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건 없어요.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다 네 멋대로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고 저렇게 되게 하면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도 신학과 번역 그리고 번역 성경 그리고 모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우리도 다 안다 라고 우겨도 역시 제가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 없냐? 있으면 와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의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잘 모르는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인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몰라요. 이건 나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이렇게 결국은 유대인들처럼 멸망하게 되어 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망하지 않고 메시아 왕국을 주셨으나 사람들은 그때그때 다 죽게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인간의 수명은 120년밖에 안 되는데 길어봐야 그러나 대개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데요. 다 죽은 사람이 메시아 왕국에 갈 수는 없잖아요. 죽으면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죠. 그러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때쯤 해서 그때 육신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환난을 넘기면 들림을 못 받아서 그냥 남게 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다고 뭐 푸칠런 환난이 오면은 막
들림 못 받는 놈은 다 그냥 일절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싸그리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죽는다고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 데려가는 사람들만 데려가고 나머지는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참 복이지. 100살만 살고 죽을지도 몰랐는데 1000년을 가까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천년왕국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마귀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말씀을 그냥 고지고대로 다 잘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운에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행운에 떨어졌을 때 마귀가 풀려나면 미혹되면 또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미혹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때가 오기까지 다 죽어서 음부에 가게 되고요.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다 죽으면 음부에 가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살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음부에 가는 사람은 그냥 음부에 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거기에 가서 배울 시간이 없어요. 벌써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천년왕국에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년왕국에서 다시 살아나면 그거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안 살아나요. 천년왕국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 없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말씀인 거예요. 어쩌다 그 시대를 살게 되는 미래의 어떤 사람들은 그때 카탄이 되지 못해도 어찌어찌하여 살아남으면 메시아 왕국에서 배워야 하는 존재로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은혜는 지금의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메시아 왕국이 지금 뭐 내일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앞으로 10년 내에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100년 내에 시작이 된다. 그 어디 기록이 돼 있어요?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말을 뱉고 있는 이 순간에는 다 우리 육체가 무너져서 죽을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어디로 가요? 400세계를 냈으니까 무조건 음부에 가는 거예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니 지금 들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들려야 돼요. 지금 안 들리면 음부에 그냥.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음성이 들려 귀가 열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도 그 특강을 통해서 주님이 또 한 비유를 들으라고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이 너희는 멸망할 거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서는 날아갈 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거다라는 비유지만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 비유라고 했고 그것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비유라고 한 거는 무조건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이거는 사람들이 이건 비유니까 그냥 교훈으로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다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이거는 진짜 성경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그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쉐월이 음부고요. 그 음부가 막벨라 굴인데요. 아브라함 품과 부자가 간 음부가 같이 있는 막벨라 굴 이중 구조로 된 막벨라 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카탄들이 되고 베냐민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또 한 비유를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원을 심고 또 산울로 들고 망대도 세우고 포도 즙자는 틀도 주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가 종들을 보내고 또 아들까지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죽여버린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들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행하지 말고 우리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엎드러진 것 같은 그런 강팍한 마음을 우리에게서 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